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의의 마지막 때에 그 덮개를 열어서 보여주실 그 구원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그 성도들에게 지금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칭의의 믿음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면의 구원이 나타날 텐데 그 이면의 구원을 누가 보고 누가 아느냐 하면 마지막 때 카이로스, 에스카토스, 이 하나님의 칭의의 마지막 때를 채워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겪고 나가게 하느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험, 시련이라는 말, 고난이라는 말, 연단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얼마큼은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험 혹은 시련, 고난, 연단이라는 말을 직면할 때마다 시간을 그만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이제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폭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패턴은 똑같지만 그 패턴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시간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그 구원을 보고 알기 위해서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대로 이 시험은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입니다. 고난이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한두 개일 정도만 돼도 굉장히 그것을 힘들어하는데 베드로는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 시련이. 그래서 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겪기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쓰러집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 시험을 겪게 될 때에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거나 시험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거나 시험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 시험을 겪을 때를 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겪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 좀 기뻐하는도다 한글 번역으로 그렇게 있지만 그건 정말 우스운 번역입니다. 이 시험을 겪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이 시련을 겪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쩔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누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고 터키 전역에 있는 교회 신자들이 기뻐하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성경 구절만 살펴봐도 이 번역이 얼마나 우스운 번역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시험은 시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그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말씀을 직역하면 지금은 잠시 필요 불가결하기에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였을지라도 또 앞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하여 계시하기로 준비된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 때문에 기뻐하라 말이에요. 구원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신약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지요. 하나만 살펴보면 안 됩니다. 불구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전부를 통해서 조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것으로 소화시킬 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페이라스 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1번 사용되는데 시험이라는 말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 이 시험은 examination.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제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지요. 수능고사. 직접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왜 시험을 치릅니까? 학교에서?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능고사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examination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게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갈 수 있는가를 확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죠. 그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대로 가는 것이 절대 성적이 안 되는 학교에 원서를 집어넣으면 떨어지잖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그 시험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시련, 트라이얼 이라는 말로 한글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련 혹은 고난, 환난 이런 말로 사용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유혹, temptation. 주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게 영어 번역으로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유혹 혹은 미혹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어느 지점인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유혹과 미혹을 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뒤에 나오겠지만 뒷본문을 잘라냈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고 할 때는 이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temptation. 그 외에 시험을 하십니다. 잘 우리가 한글로 글자로 읽어버리면 야 하나님 시험도 안 하신다는데 하나님 시험도 받지 않으신다는데 무슨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취합해서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데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진 직역에 보면 지금은 잠시 필요 불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안 받고 싶어. 이것이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예수님 같이 이 잔을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필요불가격이래. 이건 필연적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글이나 영어 성경은 그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곤이라는 말 우리가 배웠죠. 올리고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사용될 때는 적은, 수가 적은, 시간에 적용될 때는 짧은, 잠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RT라는 말은 지금이, 지금 현재, 린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지금은 잠시, 뭐라고요? 이 A 대온 ST라는 말, 붉은 글자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온, 필요 불가결한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대의, 우리가 배운 대의,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분사예요.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필요 불가결한. 그래서 A 대온 ST인 그러면 필요 불가결하기에 또는 필요 불가결하다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은 잠시 잠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어딘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것을 증명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그 과정과 그 길 때문에 그런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그래도 if need be 필요하다면 필요하기에 이렇게 좀 약하게 표현했어요. 필요하긴 필수 불가결하기. 하나님께서 만일 누군가에게 이 시련이라는 것을 시험이라는 것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 겨우 필요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시험과 시련인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행한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그 불행을 모르고 겪게 되면 너무 불행이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알고 겪게 되면 훗날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복음을 권면과 위로의 복음으로 미리 이렇게 저변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왜 이유도 모르고 겪으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겨우겨우 그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듯이 만일 우리가 그 시험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왜 이 시간을 겪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안다면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혹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와 구원 때문에 그 온전한 구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나마 그래서 이것은 늘 성경은 양면적인 것입니다. 표면과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이면의 것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말씀의 이면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보석들, 보화들,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진짜 부유한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똑같지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 말이 맞죠? 기뻐하는도다가 아닙니다. 크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왜? 왜 베드로나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그나마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위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염장을 지르는 것 같아요. 크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자기는 기뻐할 수 있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던지는 것 같잖아요. 남 얘기하듯이. 그러나 터키 교회들이나 야고보 수신자들인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 신자들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시련과 시험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며 야고보이며 요한이며 바울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겪은 경험자들이다.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 그래서 과거 그들 역시도 이 시련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왜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몰랐을 때에는 당황하고 그런 동일한 시간을 보냈지만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온전함에 대한 말씀들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베드로가 전하듯 시련들을 겪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가 전하듯 앞으로 시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과거형을 쓴다고 해서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미래형을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모습 그리고 가져야 할 믿음 이것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에 대한 야고보 1장 2절 3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야고보의 시험에 대한 복음 12절 13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지 않나요? 왜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왜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복음으로 전하는가 하면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말은 아까 페이라스모스가 시련이라는 말로 쓰인다고 했죠. 이것은 페이라스모스가 아니라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 우리가 페이라스모스를 받게 되면 시련을 겪게 되면 그 속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시련이 아니라 이것은 연단입니다. 너희 믿음의 연단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련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인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질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얼마 온다고요? 한두 개로 끝난다고요? 사람마다 정도 차는 있지만 도대체 몇 개로 끝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가 이렇게 개수를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정도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더 많이 주시는 사람이 있고 덜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이다. 믿음의 분량은 바로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모든 신자들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고통이지만 그 사람의 내일을 결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시련과 연난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시는가?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각적으로 교회들에게 서신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면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들의 서신의 복음을 이면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구원과 믿음과 말씀과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도 직역을 합니다. 시험을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이는 연단이 된 후에 혹은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믿기만 하는 구원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이 시련과 연단, 페이라스모스와 도키모스를 겪은 사람들에게만 이 생명의 면류관, 영생,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 때에 계시되기로 준비된 구원을 받는다. 구원 받은 것입니까? 표면의 구원, 칭의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의 구원은 아직 우리가 받아야 할 거리가 멀고 그 과정이 복잡하고 그 내용이 이만큼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은혜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야고보의 복음은 어떤다고요? 먼저 시험을 인내해야 돼요. 시험을 인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휘포메노이라는 말이 이제 휘포메노라는 말이 인내하다는 말을 하니까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아래 뭐 하는 거야? 아래. 위에 뭐가 있어요? 시련이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그걸 어깨에 지든 등으로 지든
머리로 견뎌내든 그거를 견뎌내는 것이 휘포매노라는 거예요. 아까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요? 연단을 주신다고요? 인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휘포 인내잖아, 인내. 그렇죠? 뭘 인내하느냐면 페이라스모스를 인내하는 거예요. 시련을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련을 인내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네라는 말을 씁니다. 시련과 연단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아네르가 나와요. 아네르, 남자가 나온다고 말해요. 일반적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남자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행복을 몰라요. 그러나 겪은 경험자들은 그냥 행복이야.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그게 행복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아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시련을 인내하는 자가 아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이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인내는 겪어야 인내가 되지요. 인내한다는 걸 겪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겪을 때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얻는 자가 행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축복을 받은 상태가 행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도키모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연단을 받은 후에, 연단이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말이죠. 왜 시련과 연단을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겪고 감당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야고보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겪은 자,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신다. 이상하지? 오, 이상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기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런다고 했는데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그런 말과 다른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면의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하면 껍데기예요. 극단적인 말로는 이단일지도 모릅니다. 둘 다를 말해요. 둘 다를 알아야 하고 표면과 이면을 알아서 그것을 조화시켜서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가질 때 지금 이 사도들의 서신서가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련을 인내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련을 우리가 인내해 가잖아요. 그 시련을 인내해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느냐면 연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단단해져 간다. 우리 굉장히 물러요. 물렁물렁해요. 찌르면 푹 들어가요.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거예요.
시련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하나의 시련을 겪고, 뭐 매일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365일 동안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겪으면 텀을 두었다가 간격을 두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단단해져 가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단련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련을 그 말을 바꾸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된다면 된 때는 이게 분사형이기 때문에 혹은 된 후에 연단이 뭐예요? 입증이라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시험 당하다. 하나님께서 시험 받았네. 합격. 입증이잖아요. 수능고사를 가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입증이 되려면 그만큼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나와요? 시험을 다 치르고 탑을 맞춰봐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연단이야. 그 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신자라면 이 시련을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단단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입증된 후에 영어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시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제가. 이거는 그냥 이게 뭐겠어요? 이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이걸 현재 완료로 했지만 이건 무시하고 he approve가 뭐예요? 증명하다. 수동형이기 때문에 증명될 때 when. 이 정확한 직역이고 조금 이 말을 훼손시키지 않고 의역을 한다면 연단된 후에 증명된 후에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 약속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시되도록 준비해 오고 하늘나라에서 지켜줘 온 구원. 그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영생이고 생명의 면류관이고 구원이고 의고 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시험을 당할 때 대처해야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좀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느냐면 이제 전반부는 파란 글자 전까지는 시험은 당연한 것이다. 시험을 당해야 된다. 아는데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쯤 되면 피할 길을 줘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준다는데 우리는 방점을 찍는 거야. 그러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줘버리면 뭐예요? 시험을 안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안 겪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글 음적으로 여러분 글자를 읽어보세요. 문자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면 시험을 당한다는 말이 안 당한다는 말이에요. 당해도 조금밖에 안 당한다는 말이에요. 피할 길 오니까 시험 당한 후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한글을 뭐라고 써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때쯤 안 당하거나 당해도 조금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한글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여러분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게 되면 막 당황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빨리 달라. 피할 길을 주신댔잖아요. 피할 길을 언제 주시나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온 거예요. 잘못된 성경이라고 믿는 말 때문에. 바라는 글자를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시련은 사람이 아니면 취해오지 아니하였다. 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의역도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 모스,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주시느냐면 사람에게만 주신다. 짐승에게는 안 준다. 짐승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만 주세요? 신자들에게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특히 신자들이 아니면 이 시험은 겪어오지도 받아오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은 신자에게만 시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상한 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시험을 주신다고 막 우리를 막 고생시키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걸 즐기시는 이상한 분이 아니시라 시험을 주시지만 신실하신 분이다. 뭐가 신실하냐 하면은 너희 능력 너머의 시련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시련 때문에 죽거나 그 시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런 시련은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을 어떻게 한다고요? 휘포메노, 그걸 견딘다는 말이에요. 그걸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인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더불어 그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 시련, 그 시험과 더불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출구예요. 막 우리를 시험을 줘가지고 막 그냥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휘포메네이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만 주시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감당하게 하시고 출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갈 길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피할 길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하게 하시다가 그 시험과 더불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출구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만의 시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 우리 칭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과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큼 단단해진 사람이 있고 아직 덜 단단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련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5시간 정도 5일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일 정도 감당할 사람이 있다. 그런데 5일밖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10일 동안 견뎌야 돼 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당이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게 하시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자 됐어 이제 나가 하고 우리의 시련을 그 시련은
그 시험은 그래서 그라는 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 시련이 전부의 시련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있는 그 시련을 그 시련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건 다음에 기약하고 지금은 됐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나가 하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출구를 주신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게 되면 지금 견뎌낼 수 있는 시간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베드로의 복음, 야고보의 복음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의 현실과 직면해 있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터키 교회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이 다 함께 지금 겪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련들에 대해서 시간은 다르고 대상은 다르지만 이렇게 각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칭의의 믿음을 향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포이에세이는 행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만들 것이다. 만들려면 마련하실 것이다. 기억하면. 그래서 마련하실 거다 미래형으로 쓰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각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때에는 이제 마련해 주실 거다. 그때까지는 견뎌라. 열심히 참고 기도하면서 감당하면서 견뎌라. 뭘 마련하실 거냐면 이 액바시라는 말이 이게 이제 나갈 길 출구라는 말이에요. 출구를 마련하실 것이다.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시험 당하는 자에게 어떤 나갈 길이냐면은 이 뒤나 따위는 뭐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휘페 넥케는 감당할 수 있는. 이게 휘포페로예요. 휘포메노는 뭐라고요? 아래 거하다. 휘포페로는 아래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역하면 둘 다 감당하는, 견뎌내는. 견뎌낼 수 있는 나갈 길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 됐어. 이제 됐다 하고 나가거라. 그러면 이제 견뎌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출구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필수 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의 시련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출구에 그게 그 사람들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시험, 그 시련을 충분히 우리 각자가 견뎌낼 수 있어서 그 시간까지 견뎌내서 그 다음에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 출구를 마련해서 나가라. 이루 나가면 그 다음의 시험을 네가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출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 시험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횟수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필수 불가결한 시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겪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련과 연단을 겪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짝꿍이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이런 시련들을 주시는 거다. 사랑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말로 해왔고 은혜라는 말로 얼버무려 왔지만 이면의 은혜들은 말과 은혜라는 말로는 이제 통용되지 않습니다. 뭘로요? 우리가 겪은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내야만 하는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왜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받으실 수 있는 성도로 이렇게 담금질을 해서 연단을 해서 단련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명된 성도, 이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어떤 성도인가, 지금 얼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얼만큼의 시련을 받아서 연단받은 성도인가를 이제 증명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증명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 시험도 받지 못하고 증명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로만 해요? 말과 은혜로만 얼버무린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해 왔듯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마치 남 얘기하듯이 크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자기들은 기뻐했나?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남 얘기하듯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남 얘기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 이 사람들은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경험. 이 누가복음 본문은 길어서 둘로 나눴습니다만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자가 되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이면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했듯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의 복음, 경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얼마큼 소화를 시키느냐가 이 시련의 싸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죠. 자들이다. 그렇죠? 자, 이 본문을 먼저 지역합니다. 누가 참으로 누가 더 크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이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서. 그래서 누가 과연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큰 자, 이 땅에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큰 교회 목사냐로 싸우잖아요. 누가 큰 교회를 지을 것이냐, 이런 엉뚱한 걸 가지고 싸우지만, 그래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누가 큰 자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 엉뚱한 싸움이 아닌 진짜 싸움. 여러분들이 이제 싸워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이런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 엉뚱한 것으로 싸우고 증명하면 안 돼요. 증명하기 위해 싸우면.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더 받았느냐, 얼마나 더 성공한 사람이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누가 더 크냐? 앉아있는 자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닙니다. 앉아있는 자냐? 왜 앉아있는 자냐면 이거는 섬김을 받는 자냐. 다 자리에 앉아서 시키기만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주인이 뭐 서서 일합니까? 딱 앉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앉아있는 자냐, 섬기는 자냐? 앉아있는 자가 더 크냐, 섬기는 자가 더 크냐? 이 세상에는 어때요? 앉아서 부리는 자가 더 큰 자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회장, 사장, 부장님들이 부하 직원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쓸 것을 챙깁니까? 이거가 저거가 이거에 저거에 시키죠. 그게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예수님 당연히 앉아있는 사람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나면 싸우거든요. 야, 네가 넣고 내가 넣고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네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 같은 내가 우편에 앉을 것 같아. 막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엄마에게 막 청탁을 넣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김영란 법에 걸립니다. 그런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겠느냐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교회를 건물을 짓고, 이게 전부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자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싸움을 막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할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잘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한 싸움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야고보가 말한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큰 자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앉아서 부리고 시키고 대접받는 자가 큰 자인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냐. 여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우리끼리의 큰 자이고, 그러나 앞에 거는 이제는 무시해라. 내가 이 말 하려고 너에게 물어볼 게 아니다. 너희가 이해하고 있고 너희 피부로 그냥 막 팍팍 느끼고 있는 이런 말을 내가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뒤의 말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물은 거다. 뒤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나 나는 너희 한가운데, 너희 가운데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는 N이에요. 근데 이 말은 N 메소, 너희 가장 중심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예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 누구보다도 권세가 높고 어느 누구보다도 앉아서 부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큰 자, 높은 자가 누구인지 뻔히 아시는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 한가운데 지금도 섬기는 자로 있고, 더욱이 너희는 나의 시련들 중에, 시련들 가운데서 내 것과 더불어 머물러 온 자들이라. 뒤에 말은 왜 했을까요? 뒤에 말 이게 매끄럽게 연결되려면 그러나 나는 너희 한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 매끄럽지 않아요? 근데 뒤에 말을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하고 뒤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련들 가운데 내 것과 더불어 머물러 온 자들이라는 말씀이 좀 사족 같은 말씀을 붙일까요? 왜?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나는 너희 한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냐 이 말씀을 죽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만 알아듣는 사람들이냐면 누가 더 크냐? 앉아있는 사람이 더 크죠. 이 말은 정말 잘 알아들어요. 섬기는 자라는 말을 지금은 죽어도 못 깨달았습니다. 우리같이.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말은 섬김을 말하지만
우리 목사들이 섬깁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교회들에게. 말은 섬긴다 그래요. 근데 이것저것 다 시키고 대우받고 그러려고 그러지 정말 예수님까지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못된 목사들이? 다 말로만 한다는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다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제자들 같이 섬기는 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글자를 아는 거예요. 글자는 읽을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섬기는 자가 무엇이고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일을 못해요. 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뒤에 말이 사족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사족같이 붙이신 거. 우리는 그걸 사족으로 알잖아요. 이 문맥상 안 맞네.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섬기는 자가 되느냐면 이렇게 시련을 겪은 자만이 섬김을 알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섬김을 받은 시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같이 너희는 나의 시련들 중에 어물러온 자들이라는 거지. 겪은 자들이야. 휘포 매노가 아니라 그냥 매노라는 자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요, 너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고 생명의 멸관을 주실 그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돼요. 그 섬기는 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내 시련들 속에서 내 것과 더불어 머물러 온 자들이다.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막 씹어 먹으면서 이걸 막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오래 씹을수록 소화가 쉽죠. 막 삼키면 체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막 삼키면 체하는 거예요. 잘게 부수어서 되새김질을 하고 씹어 먹을 수 있어야 이것이 우리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내 것과 더불어 시련 속에서 내 것과 더불어 머물러 온 자예요. 한글 성경에는 나와 더불어지만 지금 한글 번역으로 본문에 이 나의 라는 단어가 3개 사용돼서 3개. 그런데 2개는 여러분 프린트에 있지만 다 무예요. 무. 보세요. 무지요. 그런데 나와 함께라고 번역된 그 나는 뭐지요? 애무죠. 애무. 달라요. 표현이. 다른데 우리는 그런 거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지도 않고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냥 번역을 해놓고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이면 거의 끝에 오셨잖아요. 이게 언제적 본문이겠어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모레면 십자가 죽으실 날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온 너희에게 전해야 할 내 모든 레마들을 전하였도다. 그것이 예수님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것은 레마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홀 로고스. 홀 로고스이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 것은 다 레마타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겪어오신 시련들을 겪은 게 아니라 그 시련들을 보면서 그냥 머물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동거해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레마들을 들었어. 아직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 레마들을 들으면서 머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요거는 이제 지역이고요. 여러분 지역 보셨죠? 이건 지역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다. 성경은 뭐지요? 1.1회.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강조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뚝뚝 다 잘라먹느냐고 말을 먹는다. 한글이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한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1.1에 또 천지가 망하기 전에는 변하지 않을 그 말씀인 줄 알아요. 한글 성경은 아니에요.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막 이런 말씀을 막 뚝뚝 잘라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아메멘의 코테스 단어도 길어요. 메노의 현재 완료형이에요.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시점부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3년간을 만 3년입니다. 만 3년간을 지금 이렇게 디아메노 해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디아는 뭐예요?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시련들 속에서 그것을 함께 동거하면서도 시간 속에서 머물러 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휘포메노가 아니에요. 휘포메노는 예수님의 시련을 이제 겪는 게 휘포메노고 그냥 예수님과 동거해 왔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겪지는 않고 겪은 건 누구예요? 예수님 혼자만 겪은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테이라스 모스를 넘어가지 못하죠. 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저 해먹으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먼저 직접 그분의 몸으로 겪고 그분의 시간 속에서 겪으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지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십자가만 잡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지는 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표면의 것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쉬운 것으로 값싼 것으로밖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겪으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시련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몸으로 겪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큰 자,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언제 만드나? 갑갑한 거예요. 몇 번의 시련을 거치해 저것들이 할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의 시련을 거쳐가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그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섬기는 자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섬기는 자가 무엇이고 정말 큰 자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큰 자만 아는 거예요. 높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 싸움만 치열하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뺏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지만 평생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섬기는 자가 뭐죠?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증명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그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놓지를 못해, 놓지를.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그걸 놔야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큰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든 연단하시든 할 텐데 그것들을 막 끌어안고 막 그거 너무 죽는 거야.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시련 속에 이끄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거기다가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전부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우리 것들을. 이 세상에서 크고 높아지게 하는 그것들을 너무 사랑해 우리는. 그래서 그것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하고 행동은 뭘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크게 할 거고 높게 할 거고 그걸 사랑하는데 우리의 온 시간과 우리의 온 정력과 온 힘과 온 물질을 거기다가 바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건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 정말 하늘 아래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만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글자를 읽어낼 수 있나요? 글자로만 읽어내죠.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나요? 읽어냈다면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죠. 우리의 싸움이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손에 쥐고자 하는, 우리가 안고자 하는 자리가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그 싸움을 내팽개쳐버리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지금의 사도들 같이. 지금 사도들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시련 가운데 머물러 온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몸으로 직접 예수님이 겪었던 시련들을 겪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의 사도들 어때요? 과거의 사도들 같이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가지고 싸웁니까? 누가 정말 예수님의 더 훌륭한 제자야, 더 큰 제자 가지고 싸웁니까?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제자들이요?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의 것들은 다 똥오줌 취급하면서 그 우리가 손으로 만집니까? 그거 귀하다고 끌어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그들에게 주실 것들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전과 후가 맞대진 거 안 보입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전과 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과연 예수님 말씀과 같이 정말 내세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도함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단단해졌습니까? 복잡한 거야 이런 말들이.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들, 칭의의 은혜 가운데 들어볼 수 없는 말들, 칭의의 은혜자들이 전할 수 없는 말들, 이런 말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전해졌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말씀들이 우리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안 보였지만 29절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27절 28절의 말씀을 주신 거다. 누가 더 크냐? 라고 물어보시고 쟤네들이 몰라요? 섬기는 자가 큰 거야? 몰라요?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야. 이 시련을 겪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나라를 맡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의 멸류관의 영생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거예요. 맏아들. 독자가 왜 맏아들이 되시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되신 분이니까. 그 일을 겪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심 받는 것이 무언가를 친히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시련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무엇이고 누가 섬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읽어내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문자밖에 없으니 칭의의 표면의 은혜밖에 없으니 그것만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되풀이하면서 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그러실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서 맡기시고 받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27절, 28절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또 누군가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상, 이 식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앉아있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물어봤잖아요. 누가 더 크냐? 앉아있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있는 자들이 크죠. 앉아있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자.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호자에 앉는 사람들. 예수님 보호자 좌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죽었다 깨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도망다니는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까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 우둔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시련과 연단을 주시고 또 감당하게 나가게 하시고 또 주시고 감당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먼저 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 다 생략한 채 믿고 은혜받고 아멘하고 구원 얻고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있다. 껍데기 복음을 전하고 있다. 표면의 복음을. 그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러했듯이.